신대원 초기에 삼손에 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채플에 설교를 하시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머리 깎인 삼손, 그리고 두 눈을 뽑힌 삼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머리 깎인 삼손과 같다, 눈을 뽑힌 삼손과 같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을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제 막 신대원에 온 그 학생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참 불편했는데, 이 삼손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슬픔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깎이고 눈을 뽑히지 않고 그렇게 성하여서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쳤더라면 그 삼손의 내용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 차라리 두 눈을 뽑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오히려 삼손의 스토리는 눈을 뽑힘으로 인해서 아름답습니다. 눈을 뽑히지 않았더라면 혹 그가 아합과 같이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에 자신에게 주신 힘을 다 낭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태어났지만 평생 동안 여자에게 기웃기웃하다가 자신의 힘을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어떤 영에 감동되어 쓰여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뻔하였던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머리털이 깎이게 하시고 그리고 두 눈을 뽑히게 하시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기록해 주신 그런 내용을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다. 딱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눈치채고 성도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좀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옳은 건가? 또 때로는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으더라도 좀 눈치를 채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을 기대하시는구나, 이것을 좀 알아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잘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깎이고 나서야,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때서야 삼손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시력을 잃고서야 시력이 생긴 것이죠.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밝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 이게 나시린이에요.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적인 다 나시린들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나시린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요 그의 평생에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게 나시린의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만들지 않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확인했으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삼손의 능력은 이 구별됨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그 나시린됨에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사사기 16장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요. 나는 태에서부터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왜요? 이미 삼손은 무 두 가지를 어겼잖아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독주를 마셨고요, 시체를 만졌잖아요. 이제 머리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고백하는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행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유혹의 현장 들릴라의 품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그 유혹의 현장 그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삼손은 힘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많은 여자가 따랐던 것 같습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여인 들릴라. 삼손은 참 여자를 좋아했어요. 단회적인 어떤 유혹이 아닌 계속된 유혹에 이 삼손이 약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삼손에게 어떤 약점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삼손은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 들릴라의 품에서, 유혹의 현장, 한복판 그 들릴라의 품에서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머리 깎인 삼손이라는 결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입니다. 제가 삼손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이 눈을 어떻게 빼느냐 하면 그 들릴라의 그 현장에서 이 잡아다가 힘이 다 빠졌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전에는 툭툭 치기만 해도 다 쓰러져 죽었는데, 멀리 뻥뻥 튀어 나갔는데, 이제는 힘이 다 없으니까요, 끌고 가는데 끌려가가지고 누군가가 이 인두 같은 걸로 눈을 지지는 장면이, 눈을 뺐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영화는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눈에 대놓고요, 눈을 지지더라고요, 양쪽 눈. 그래도 눈이 멀어요.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립니다. 이 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맷돌 아닌 거 아시죠? 이 연자 맷돌 큰 거예요. 소들이 끄는, 나귀가 끄는 그 맷돌, 그것을 돌려요. 그런데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그가 나시린됨에 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의 머리털이 깎여서 힘을 떠난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거죠. 이미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나신 거죠. 그런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22절에 있어요. 마치 21절만 보면 비극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런데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22절 이후에 이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의 부르짖음이 있죠.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과정에서 삼손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는 28절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이전에도 한번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 앞장에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한번 부르짖었어요. 에는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학골에는 부르짖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우물, 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물을 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정신을 회복되고 소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자신의 가장 공고한 순간에, 자신이 목이 말라 심히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주께 돌아온 순간, 적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그에게 물을 터쳐 주셔서 그의 정신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살리신 일을 행하신 것이죠. 삼손은 이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전에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요, 자신이 육체적인 목마름에 직면하고 있어서 이제 죽을 것 같은 심히 목마름에 직면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터쳐 주셔요. 삼손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죠. 그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라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들로 계속해서 삼손과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삼손이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가 육체적인 심히 목마름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이 물을 터쳐 주신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이 참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변화가 돼도요, 시간이 또 지나가면 같은 행위를 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다리가 마비가 오고, 이것이 조금 처음에 다리가 마비가 왔을 때 강단에 서 있는 것만 들어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움이었어요. 그리고요, 강단에 설 기회가 있으면 서리라 했어요. 왜? 영광스러우니까. 너무 부담이 없지만 영광스러움이니까 강단에 설 기회만 있으면 서리라 했는데요, 다리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다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까 강단에 서는 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안 섰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러움은 있어요. 근데 예전 그 패턴하고 다시 또 그대로 돌아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변화가, 그런 마음을 갖기도 어려운데, 어떤 일을 겪고 나서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또 다시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계속되는 패턴 아닙니까? 우리의 계속되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그래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터쳐 주셔요. 그런데요, 오늘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요. 삼손에게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힌 것이 그의 육적인 목마름에 물을 터쳐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비록 눈은 뽑혔지만 그가 하루 종일 기약 없이, 도대체 이 연자맷돌을 언제까지 돌려야 할지 모르는 하루 종일 연자맷돌을 돌리며
이제는 힘이 빠진 상태에서, 눈이 먼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연자맷돌을 돌리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나시린이었는데, 내가 나시린이었는데 끊임없이 회한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을 주셨었는데, 많은 경고를 주셨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의 회환이 담겨져 있고요. 연자맷돌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끊임없이 연자맷돌 질질 끌면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지, 아마도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 들릴라의 품에서 유혹의 한복판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고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서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부모의 어떤 쓴소리, 너는 나시린이야, 하나님께서 주셨던 끊임없는 메아리,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끊임없이 너에게 주신 이 영은, 이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네가 나시린에게 주신 힘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메아리치듯 들으면서 그는 맷돌을 돌렸겠죠. 이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회복된 거룩이죠. 두 눈을 빼고 염자맷돌을 돌리면서 머리털이 자라나는 과정은 삼손에게 다시 그가 나시린임을 회복하는,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죠. 육적인 목마름, 그리고 삼손은 이제 영적인 목마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심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엔학고레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쳐주신 그 하나님께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 내가 나시린입니다,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겠죠. 다시금 그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응답하셨어요. 학고레에 하나님은 언제나 엔학고레로 응답을 하셨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으로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그 은혜의 상징,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을 기록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삼손에게 지금 두 눈을 뽑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사사기 14장 6절 19절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15장 14절에도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삼손이 마지막 나시린의 마지막 그것을 버렸을 때 그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사형 선고를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거룩이 회복되고 그가 학고레를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요? 마르지 않는 샘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죠. 눈이 뽑히고 하루하루 끝없이 맷돌을 돌리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소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아프지만 복됨이죠. 슬프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가 사랑했던 들릴라는 밤의 여인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태양이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태양이 밤을 사랑했으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밤이 빛을 삼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내 본성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어떤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본성을 더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내 옛사람을 더 사랑하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성령이 멸시되는, 거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멀쩡한 두 눈이 있을 때, 가장 강성할 때 주님을 보지 못했던 삼손입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주님을 부르는 삼손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사사기에는 그토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가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사사기에는 회개라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회개가 아닌 후회는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음은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보이지 않아요. 왜 사사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는데 왜 그렇게 회개가 없는 걸까요? 왜 회개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데,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언제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성령을 거스름으로 힘겨워하는 중에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왜 회개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근심하셔요. 심판하시고 블레셋, 암몬, 여러 많은 족속들을 통하여 블레셋들을 괴롭히시는 것,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구원하셔요. 그럼에도 구원하셔요. 언제나 그분은 신실하심으로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소리에 유혹당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본능에, 본성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뽑히고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깎이고 두 눈이 뽑혀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맷돌을 돌리는 시간이 된 거예요. 맷돌을 돌리는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가 다시 한번 강구하는 거,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21절을 통과하여야 22절이 옵니다. 만약에 22절이 온다면 하나님은 21절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22절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21절을 굳이 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분의 관점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요? 거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삼손을 향한 복됨이기에 하나님은 22절을 가게 하시기 위해 21절을 통과하셔요. 고난의 훈련소를 통과하는 거죠. 눈이 없습니다. 이제는 노출도 매여 있고요, 체력도 없고요, 언제나 넘쳐 흘러던 어떤 자신감도 잃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던, 늘 내 몸에 샘솟는 것 같은 어떤 힘이 있었던 그것도 사라졌음을 느껴요. 그런데요, 머리털을 깎고 맷돌을 돌려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맷돌을 돌리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22절에 다시 자라는 머리털, 다시 회복되는 거룩, 삼손을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워 재롱을 부리게 해요. 남녀 삼촌이 삼손을 보며 자신의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의 스토리가 그렇게 끝나도요, 할 말이 없어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서, 자신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과거 그게 뭐 대단한 것이어서 그렇게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끝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학고래에 외면하지 않으셔서요.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침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육적인 에나고레에서 영적 눈이 뜨인 삼손이 진정한 에나고레를 경험하는 겁니다. 삼손은 두 번의 학고레에 하나님은 언제나 에나고레로 응답을 해주신 거죠. 빛을 잃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불행의 원천이 오히려 행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삼손이 만약 혹 두 눈을 뽑혔더라도, 그러면서 전혀 이런 일이 없이 다시 힘을 회복하였더라면 그는 다시 또 그 연약함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도 자신이 나실인으로 태어났기에 나실인으로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생애는 그의 죽음으로 사사의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오히려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넘어졌으나 무너지지는 않게 하셨어요. 온 육체와 영혼이 너무나 뼈저리고 숨막히게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이 사사의 반열에 들어있어요. 짧은 한 말이지만 삼손이라는 이름이 사사의 반열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누가 약속한 것입니까? 사사기 13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 13장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도이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삼손이 몰랐던 것이죠.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삼손은 약속을 저버렸지만, 나실인의 규례를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사사로 지내는 20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삼손이 알았을까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를 강하게 하사였다는 걸, 부르짖는 자의 셈에 언제나 마르지 않는 셈이었다는 걸,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그토록 기다렸을 걸, 십자가의 한 강도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에 언제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심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까요? 상한 각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삼손이 알았을까요?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리고 그가 가장 강하였던 그때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데요,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도요, 오히려 그런 나를 구하러 오시는, 그런 삼손을 건지시는,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꼭 삼손 같아요.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 꼭 마치 우리 같아요. 그런데 그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놀라워요.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달력에는 두 개의 날밖에 없다. 오늘과 그날. 오늘과 그날밖에 없습니다. 오늘 학고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 삼손의 학고래에 언제나 엔학고래로. 마지막 그 기도까지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합니다. 온전하죠.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종류의 학고래, 그것이 육적인 학고래가 되든 영적인 학고래가 되든 그것의 주님은 엔학고래가 되게 하십니다. 단순히 엔학고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그것을 기대하시고요,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학고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다시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뽑기 전에, 머리털이 깎이기 전에 먼저 학고래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학고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 하나님의 샘을 경험하며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모든 내가 속한 현장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